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학기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요. 마침 또 주일 오전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넷째 주에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실 때에 이 말씀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현대인에게 참 필요한 것,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2022년도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222만 명 정도가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5년 후인 2021년도에는요 80만 명이 증가한 302만여 명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요, 급증한 증가 연령대 그 비율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코로나로 인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급증을 했고요, 20대뿐만 아니라 10대도 급증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린 세대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통계를 보니 70대 이상의 분들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비율이요 10대나 20대 못지않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연령대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령대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의학과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다시금 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애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로를 얻지요. 위로를 얻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고요, 어디로 여행을 떠나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을 추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분 전환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허무함이 더욱더 큰 어려움으로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위로는 온전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드는 가짜 위로, 위장된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 진짜 위로, 유일한 위로는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한다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고요,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방향과 안목과 목적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말과 행동과 도움을 일컫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 전반부이고요,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살피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3절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즉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궁극적인 위로를 성취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 겪는 모든 일은 왜 생겼습니까?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며 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그 순간부터 인생이 겪는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고통이 그로 인하여서 밀려오게 되었고요, 수고해도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분, 구원을 베푸실 분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요, 그렇게 지은 이유를 창세기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수고롭게 일하지만 수고에 비해선 부족한 만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을 그 아들 노아가 위로해 줄 것을, 안위해 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들에게 위로를 줬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를 줄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계속해서 고대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 위로를 주실 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선포했고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위로, 그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참여하는 예수님과 부모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 위안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받은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을 안고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렇게 노래한 이 노래의 가사는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있는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 표현 중에 핵심들을 모아서 그가 그곳에서 노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위로, 구원자라고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그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일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서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문답인데요. 그 일문의 질문과 답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요, 답을 한번 조금 길긴 한데요, 함께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됐죠.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이 길지만 답을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그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진리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넘어서도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위로,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위로의 근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성부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즐거이 신속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지을 일이 있을 겁니다. 힘겨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기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시기에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어려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돌볼 것이기 때문에, 안위할 것이기 때문에, 위로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한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로를 붙드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만 가지고 살기에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자주 그 구원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눈물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겨움이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으나, 그래서 그것을 믿으나 나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관성이 남아있어서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 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상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아내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누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래서 섭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겹잖아요. 내 인생 주인이 나면 적어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그들을 사랑하는 일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나는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받아야 될 아내가, 사랑받아야 될 남편이, 사랑받아야 될 자녀가 오히려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약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또한 소유로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일처럼 딱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에 딱 맞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딱 맞는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걸까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더 명확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환난, 그 위로가 필요한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그분이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상황,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가 경험하셔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으로 인한 고통이 어떤지, 슬픔과 아픔은 어떤지를 아십니다. 아들 예수님과 온전한 소통의 관계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 겪은 그 모든 감정을 그 아버지 하나님도 깊이 느끼고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공감하시며 다가오셔서 위로를 건네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누군가 다가와서 위로를 할 때에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의 말을 건넬 때에, 또한 위로하는 그 어깨 두드름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 고맙긴 하지만 때로 한편의 마음, 당신이 내 마음 알긴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겪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가 와서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콕 잡아주면, 어깨 한번 토닥여주면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 없었어도 자연스럽게 위로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위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꼭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니다.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많이 아프지? 아주 힘들지? 그래도 내가 곁에 있지 않니? 내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어라. 그리고 힘을 내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을 뒤돌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고단한 인생길, 그 힘겨운 그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그냥 과거를 되돌아볼 때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구나, 지금 내 삶 가운데에도 또한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베풀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자신을 닮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친히 위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위로만 받을 뿐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를,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야, 너희가 나에게 받은 이 위로로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렴. 그런데 그 삶 내가 능히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모든 환난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그 짐을 메고 나가서 풀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인생의 어려움을 동정하시는 이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때 주시는 그 도움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서러움,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괴로움을 우리가 때론 짊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넘치게 되는데 그것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넘친다고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넘치는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넘치는 위로를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위로를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여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위로자로 사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홀로 앓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내가 받은 위로로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 소원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시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웁시다. 그렇게 함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향을 다시금 제시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해주고 격려하며 그렇게 위로자가 풍성해지는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